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비야에 대한 기록은 길지 않습니다. 그의 재위 중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마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야심으로 남쪽으로 쳐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은 대군을 이끌고 국경선 근처까지 왔습니다. 당시의 풍습대로 그들의 신이었던 두 금송아지 우상을 전쟁터까지 모시고 왔습니다. 여로보암의 강한 군대를 막아 나라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아비야 왕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는 전투에 임하기 전 여로보암의 군사들과 함께 있는 금송아지 우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의 군사력이 더 강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패할 것인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지적하는 북이스라엘의 배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이 신 아닌 것으로 신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금송아지는 허무한 신들, 신이 아닌 신들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금송아지는 진정한 신이 아니라 재물과 힘을 원하는 백성들의 욕망을 형상화한 것일 뿐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자기들의 기술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복을 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제사장들을 내쫓고 대신 누구든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가져오면 그를 성별하여 제사장을 삼았다고 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그 율법대로 백성들을 재판하기도 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관, 의사, 교사, 목사를 합쳐놓은 성직이요 공무원입니다. 오랜 세월의 훈련이 필요하고 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투철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성직이 천박한 직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헛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과 제사장 직분이 천하게 여김받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금송아지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나 돈을 내고 제사장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어떤 소명도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이 제사장이 되니 그 종교가 미신으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남유다도요, 겉으로는 금송아지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후일 제사장이 타락하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타락한 무당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직자가 된다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직업의 하나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정의감, 자비, 겸손과 같은 인격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오랜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검증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 의학 드라마나 법정 드라마에서 의사나 법률가가 훈련받는 과정을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선발 과정은 어렵고 훈련 기간은 길고 철저하며 작은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몸을 다루는 의사나 생사를 판가름하는 법률가보다 영혼을 섬기는 목회자가 더 철저하게 선발되고 교육받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조국 교회의 운명이 북이스라엘 금송아지 종교의 운명처럼 되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의 교회에
헌신된 선교사, 뛰어난 인격을 지닌 목회자와 일사가고 순교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부흥사들을 보내주셔서 세계 교회 앞에 우뚝 서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습니다. 오 주여, 한국교회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